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이 새벽에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참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길을 무릅쓰고 이곳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눈이 심해져서 새벽에 비상으로 오늘 예배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망을 잘 보셔서 오늘같이 나오실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예배하지만 눈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힘들 때는 그 카톡을 통해서 연락망을 좀 참고하시면 저희들이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누가 알아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졸린 피곤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켰을 때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볼 때에 저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생각하는 것은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배하기 위해 불 켰고 우리는 피곤한 몸에 그냥 시간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돌아갔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발자국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거룩하지가 않은데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는 이 삶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데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갖고 다녔던 그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음들로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눈 내렸는데 이 새벽에 굳이 예배하러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세상에서는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제 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 되시고 피가 되니까 내 몸은 예수님 꼴로 다 만들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의 법도인 줄로 압니다. 오늘같이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생각되어지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 학생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겨울 수련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어떤 계획을 했냐면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을 5팀으로 나누어서 제가 아는 또 목사님들에게 네 팀은 갈 곳을 정해두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기로 하고 한 팀은 제가 이끌고 해서 선생님들이 한 3분씩 더 붙고 그래서 이제 5팀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는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정해진 교회가 없고 다른 그 4팀은 정해진 교회 가서 그렇게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한 이틀 전부터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하도 눈이 내리니까 강원도 지역으로는 차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내려서 수련회를 취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사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교사들 중에서는 청년들로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간사들도 있었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함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가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은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팀들은 각각 정해져 있는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되고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눈이 좀 없는 지역이지만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학생들 한 20명하고 그렇게 또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전도 여행을 가서 기차역 앞에 내려서 거기서 전도하고 또 저희들이 가져갔던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자고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을 거냐, 어디 가서 잘 거냐, 이것을 이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제 저녁쯤 도착을 했으니까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어느 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밤을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밥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알려주시는데 본인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본인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공간들을, 방들을 준비해 놓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무시고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시면 아마 도움을 얻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셔서 식당에서 밥 먹고 알려주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또 알려주신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섞여 있지만 아이들이 전도하는 일이나 이렇게 다 쑥스럽잖아요. 특별히 사춘기 때 아이들이니까 뭔가 이게 책임 있게 하지 않고 쑥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려주신 교회를 찾아서 무작정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룻밤 신세질 곳을 찾습니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문을 열어주는데 그곳에 숙소를 열어주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한 3분의 1만한 방, 큰 방 하나를 거기서는 아무래도 교육관 같이 쓰는 방인데 그 방 하나를 한겨울에 내어주는데 그냥 온 방이 다 온돌로 방이 절절 끓는 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디서 자고 쉴까 고민했다가 너무도 호텔같이 좋은 방,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섬기기에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냥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최고의 대접을 하려고 그 옷장, 그 이불장들에 보니까 이불들이 다 새 이불들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볼 적에 이렇게 정말 기약 없이 떠난 전도 여행인데 전도하고 낮 동안에도 아이들이 쑥스러웠지만 어쨌든 전도지 전해드리고 찬양하고 그 길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쉴 곳까지 주시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에 조금씩 확신이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교회에서 새벽에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날이 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어가지고 그 예배를 하고 나서 아침에 또 전도하러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서 또 전도를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서로들이 이제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하다가 마음에 이제 함께 뜻을 합친 것은 뭐였냐면 저 산꼭대기에 보이는 어느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보이는 교회로 저희 학생들하고 함께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그 장애우들만 계시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는 교회인데 그 장애우들만 계시는 교회인데 마침 그 교회에 또 저희들이 묵었던 그 숙소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같이 저희와 함께 그 숙소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아시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중국 가서 선교하고 중국에서 이제 공안들 앞에서도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곳에서도 전도했었는데 이게 전도하는 것은 정말 사명 갖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전도를 하러 갔던 저희 학생들이 그 선교사님 말씀에 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쑥스러웠고 아이들이 다니는 곳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선교사님을 그곳에 만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사람이 준비하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우리가 묵었던 숙소의 선교사님이 우리가 갈 곳을 알고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데 오히려 장애우들이 계신 곳에서 오히려 전도자의 사명을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그곳에 오히려 그냥 잠깐 들려서 전도하러 왔던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서 그곳에서 전도 집회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우들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돌아오는 길에 기찻간 안에서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돌아와서 네 팀과 함께 합류해서 그렇게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처음에는 눈 내리고 아무것도 상황이 허락질 않아서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했던 그 전도의 여행이 다녀왔을 때에는
우리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머물 곳, 하나님께서 먹을 곳, 또 하나님께서 만날 곳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간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볼 때에도 나갈 때 잘 갔다 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녀와서는 그 입술에 다 간증들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간증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완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편, 요한복음 전반부 이적을 보여주시는 7가지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 마지막 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답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될 때에 총 3개, 예수님께서 3번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한번 살리셨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딸과 아들들을 살리신 이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오늘 나사로는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나사로는 완전히 장례식까지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곳 팔레스타인 그 기후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완전히 썩고 매장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로, 보다 더 이제는 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병들어 죽어간다 했을 때에 왕의 신하가 아팠을 때에 가라, 그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만으로도 멀리 있어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시고 아들의 영광도 언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이 3남매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셔놓고서도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셨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틀의 시간을 지체한 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다라고 한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했던 마르다나 마리아의 그 원망이 그게 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셨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믿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베다니, 거기는 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혈안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인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다니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므로 이제 친구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이틀의 시간을 더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자,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는 그것도 도마는 잘못 알아듣고서 저가 잠들었으면 이제 잘 쉬고 일어나면 낫겠습니다 라고 정말 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잠든 것으로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때 제자들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굳이 가시려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인하여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함께 가서 죽는다, 우리도 함께 죽겠노라라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게 되고,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나누는 대화를 보면 마르다의 대답은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완벽한 대답을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그렇으면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대답하실 때에 먼저 마르다는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는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인지 모르니까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마르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기 오라비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이 쉽지 정말 금방 들통날 일, 내가 살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사로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들 지켜보는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마르다의 고백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마르다는 이 고백을 하고선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마리아, 집에 머물고 있던 마리아를 데리러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마르다의 대답을 담담하게,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능력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는 그냥 그 입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이적들에 대한 그냥 그 고백일 뿐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요한복음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 그 고백이 최소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들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마르다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 치고는 너무도 무심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윽고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서는 그 나사로가 있는 곳 무덤 앞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보시고 연민하시고 통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우시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다 끝나버린 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이제 조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한번 조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돌문을 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돌문을 열라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이미
이미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되었고 냄새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잘 모른 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러 들어가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행동,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도 잠잠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기적을 베푸셔도 살아있을 동안에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지라는 기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우리가 여느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안타까운 심정에 허공을 치는 듯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죽었던 그 나사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꽁꽁 싸매었던 나사로가 그곳으로 나온 것이죠. 그 나사로는 단지 마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고 몸만 움직이는, 마치 미이라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이라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마술을 붙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싸매었던 것을 풀어주어서 그가 다닐 수 있게끔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 나사로는 그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났대라는 그 소문에 의해서 나사로를 보러 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나사로를 만나고 나사로하고 함께 잔치를 할 만큼 그 살아있던 나사로의 언어가 그대로 있고 나사로의 습관이 그대로 있고 정말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나사로가 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비해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볼 때에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우리들을 해결사처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임의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틀을 머물러 기다린다라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든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빨리 가서 도와주고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뭘 도와주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정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틀의 시간을 더 기다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임의로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인하여서 아뢰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혼자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그 앞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자라고 했을 때에도 제자들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또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아라 했을 때에도 마르다가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통해 생각할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뜻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은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술사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안식일에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느 누구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을 때에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흉내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문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자, 이 죽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도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음을 이기셔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어서 믿는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과연 생명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 생각할 때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염려하게 되고 고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즉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갖는 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을 왜 우리에게는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왜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시면서 고쳐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하나만 고쳐주시곤 살려두시곤 그냥 나사로 또 죽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 떠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병석에 누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 나사로가 죽었던 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도 사람이 죽음을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시는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방탕하게 죄를 짓고 떠났지만 이제 예수님을 안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평생에 지니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심지어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육신의 장막을 벗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죽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그 죽음을 결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속장 모임 할 적에 우리 한 속장님께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죽음을 죽고 싶으십니까? 저희들 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분위기를 갑자기 냉랭할 수 있게끔 갑자기 어떤 죽음을 죽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자다가 편안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도 하시고, 그래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죽음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저도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죽음에 전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문득 생각난 것이,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덧 천국 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정말 심각하게 묶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천국 와 있네 라고 하면 그 죽음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같이 항상 예수님과 묻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일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육신이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이 아픈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불행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다면 병상에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이 우리가 천국 어느덧 돌아와서 내가 어느덧 천국에 들어와 있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환경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환경이 더 이상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별 볼 일 없는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사람이 죽어서 그냥 잠잠해지는 것이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사로도 죽여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렸는데 그 일들이 불쾌하여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별거 아니야, 찾아오지 마, 돌아보지 마,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하면서 그 일들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게 그 유대인들의 모습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도 사랑을 품지 않고 미움을 갖고 있을 때에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때에는 이미 살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엄청난 일을 한다 하실지라도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내 뜻에 반한 것으로, 나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전해줘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로 저가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배를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왔지만 니느웨에서 온전히 그 복음 전파를 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구경 삼아 기대했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할 수 있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중에 원망할 수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을 갖게 됐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도 나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혼돈케 하고 세상 질서를, 바리새인들이 잘 다듬어 놓았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싶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적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곧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이 곧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도 그 홍해를 건넌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떨어질 적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서 교통사고에서 겨우 살아남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길을 가자라고 했을 때에 따랐던 제자들,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에 순종했던 마르다의 그 순종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 기적을 봤다고 다 믿음에 가지 않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백했을 때에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홍해를 가르건 아니면 내가 작은 도움을 발견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역사는 하나님이 작으신 거고, 홍해를 가르렀을 때, 나사로를 살릴 때는 예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그 능력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나사로만 고쳐주고 우리는 안 고쳐줬잖아, 우리 누구 살아난 사람이 있어? 예수님 얘기 옛날 얘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고치신 그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나사로는 못 읽어봤어요. 자기 얘기를 나사로는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얘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살리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기적을 보여서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 있는 반면에 단지 이 사건을 듣는 것만으로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는 백성들이 지금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대치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아으세요, 놔두세요, 지금 가봐야 냄새 나니까 이제 무덤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도 모르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눈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들과 찬양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국에서 천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의지가 아닌데 순종해서 가보았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을 때에 도무지 잠잠할 수 없어서 나도 하나님 자랑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자랑하는 그 자랑이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자, 예수님이 그냥 동네뿐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한 곳에서도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말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성도들의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느덧 주님만 바라보고 환경은 거칠다 싶었는데 더 이상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다가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졌고,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우리가 어느덧 천국에 와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것과 같이, 이 순간서부터 주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빛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해결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때에 내가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든 어떠한 문제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이유로 바꾸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함을 우리가 감사로 기도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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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서 구속한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미련하여서 알지 못하고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한 채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현실에만 붙잡혀 있어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붙들려서 주님 이것만 구하였던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매여있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약속의 땅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문제로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이에서 남을 믿습니다. 말씀이 이에서 남을 믿습니다. 생명이 이에서 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통행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할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자만이 아는 그 응답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한 자만이 아는 그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줄 압니다. 기도한 자가 주님 손을 붙들 줄 믿습니다. 기도한 자가 주님 보호하심을 느낄 줄 압니다. 기도한 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약속으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음성 들어주시며 약속의 주가 되어주시며 말씀의 주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통하여서 주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들마다 맡기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었지만 이제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회실과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그 표적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실이 시대를 감당할 영적 등대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